함께 말씀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시편 6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63편의 말씀이 올해 우리 도남제일교회 표어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다라는 표어가 시편 63편 1절에 있는 이 구절의 근거에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도남제일교회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가 주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편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2절만 읽었지만 11절까지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한번 짚어보자면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단락이요, 이제 5절부터 7절까지가 또 한 단락, 8절부터 11절까지가 또 한 단락입니다. 이렇게 세 단락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것과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들을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 첫 번째 단락은 총 4절로 되어 있는데 방금 1절과 2절만 읽었습니다. 그걸로도 의미가 충분히 파악되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그 말씀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차원에서 이 시편 63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어떤 걸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단어가 반복되는지, 이 시인의 강조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며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무려 3번이나 반복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시에서 친절하게 강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답안지가 미리 공개가 되어버렸네요. 주를입니다. 주를. 시편 63편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갈망하다라고 할 때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다른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견주어 다른 것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도 내게는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하나님만을 앙모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 라고 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이간질할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치워버린 채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2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2절의 말씀도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차원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던 그 시인이 2절의 말씀에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 발걸음이, 내 시야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의 마지막 부분,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부분이지만 이 2절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조금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로는 우리가 잘 나아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은 있는데,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있는데 그것을 올바르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가 가진 죄성인 것 같습니다. 시편 63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가 얼마나
얼굴에 때가 묻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였는데 그것을 못하였구나를 짚어주고, 둘째는 성서로 향하여야 됐는데, 이 갈급함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건데 다른 걸로 해결하려 하였구나라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말씀이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서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갈급함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우리 모두 학생이 되었다 쳐보겠습니다. 학창시절에 학생의 목표는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갈증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습니다.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좋은 학교를 갔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에게 갈망이 해결됐을까요? 해결 안 됩니다. 좋은 고등학교 진학했다고 만족하며 정말 내 인생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저는 못 봤습니다. 좋은 학교로 간다면 또 다른 갈망이 생겨요. 또 다른 갈증이 생깁니다. 어떠한 갈증이냐? 그 안에서 생존해야 된다. 우수한 성적을 맞아 좋은 대학교 가야 된다라는 또 다른 갈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대학교 간다고 그 인생의 갈망이 다 해결됐을까요? 안 됩니다. 좋은 대학교 간다고 해도 다 인생의 갈망이 또 다시 생깁니다. 좋은 학교 가면 이제 또 좋은 직장에 대한, 좋은 직업에 대한 목마름이 생깁니다. 그러면 좋은 직업 얻었습니다. 인생의 갈망 해결됐을까요? 안 됩니다. 결혼을 해야 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되고 또 다음 내 아이를 낳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갈망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이에요. 내 아이가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우수한 성적 얻어야 되고 또 좋은 직장 얻어야 되고 좋은 가정 꾸려야 되고, 내 자녀가 그랬다면 이제는 내 손자 손녀까지도 그래야 되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인생에 다른 어떠한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지. 이것만 넘어서면 내 목마름이 해결이 되겠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안일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이 그렇게 인생의 갈망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아가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영원한 생명수를 맛보는 것, 심령의 깊은 곳부터 다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이것 말고는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길은 없다라는 것이 시편 63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인생의 허함은 세상에 어떤 다른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도 그렇고 명예라는 것도 그렇고, 또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쾌락에 빠집니다. 마약 같은 것에, 이제 성적인 문란함에 사람들이 빠지는 것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허함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든 그것을 메워보려고 헛된 것들에 대한 소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안에서 갈망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도남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인생의 목마름 앞에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것, 인생의 갈증, 갈망, 부족함, 결핍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것,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 이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시편의 63편의 저자처럼 성서로 나아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만나면 해결되는 것인데, 이것에 기대보고 저것에 기대보고 어떤 것으로 내 만족을 찾을 수 있을까 두리번 거리는
이 어리석음은 지금 오늘날 우리의 어리석음이기도 하지만 무려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에도, 그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죄악이었음을, 죄성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라는 웅덩이 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인생의 갈증, 갈망을 해결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재벌들을 보면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민망한 부분이 있지만 재벌들 보면 여전히 그들도 허해요. 돈을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서도 돈에 대한 욕심을 못 버립니다. 만족감을 못 누려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로운 사람이 되면, 내가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내가 채워질 것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명예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지만 권불 10년에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무십일홍, 이 꽃이 열흘을 피는 꽃이 없고 권불 10년, 10년을 가는 권세가 없답니다. 그렇게 명예란 것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기대와 소망을 두는 인생이 어떻게 풍요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계시 속에서 정말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터진 웅덩이, 터진 항아리에 물을 넣는 그 인생이 어떻게 만족을 누리고 행복함을, 정말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소망과 기대를 두는 것이 이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시편 63편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붙잡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인생의 결핍이라는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했는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것을 바라보았는가? 급급하여 구멍난 것을 채우고자 하여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내가 너무나도 힘을 많이 쏟지 않았나? 이것을 돌아보는 오늘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다시 살아가지 못할 시간입니다. 이제 뒤돌아서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2023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가장 아쉬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찾아볼 걸.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더 하나님 안에서 매달려 볼 걸. 이런 후회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모두 거두리.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가지고 내가 살아가리라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를, 주님이 그 마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갈증이 있습니다 라는 이 시인의 고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혹시 요즘에 유행하는 MBTI라는 게 있습니다. 이 MBTI라는 게 성향, 기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세 번째 항목인데 이제 T냐, F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T라는 거는 이제 판단, 이제 어떠한 이야기를 들을 때 판단하는 게 우선하는 사람을 이제 그러한 기질을 T라고 말하고, 또 반대로 F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때 공감하는 것,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황을 파악하는데 이제 상황을 공감해 주는데 이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F 기질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정확히 객관적으로 따지는 것도 중요한데 반면에 F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공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감정적인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른 다시 5절부터 7절까지를 눈으로 한번 훑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인의 감정은 어때 보이시나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 시인은 굉장히 만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볼 때 1절부터 4절까지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슬픔에 가득 찬 시인이었는데 갑자기 5절부터 7절에 들어서니 180도 변합니다. 어떻게 변화했느냐? 성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내가 그렇게 나아갔더니 이제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내 안에 갈증, 갈망이 해결되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 내 영혼의 깊은 그 갈증과 갈망을 5절의 중간 부분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라고 말하며 인생의 갈증이 해결이 된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나의 이 모든 것을 돌아보고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시인이 5절에서 보여주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놀라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리게 된 만족의 실체가 드러나요. 어떠한 것이냐? 상황은 눈꽃만큼도 변한 게 없습니다. 시인은 여전히 광야, 사막에 있어요. 우리 시편 63편의 제목을 보시면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인데 여전히 다윗은 지금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련과 환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6절과 7절,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만족함을 누리며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게 됐는가? 6절의 말씀, 내가 주를 기억하며 입니다. 상황이 바뀐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인격적으로 더 와닿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는 인생의 문제가 하나도 어려울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7절의 말씀처럼 주께서는 평생토록 나를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도움이 되셨음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시인은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며 인생의 목마름이 여전히 있노라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목말라 할 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억력을 잃어버려서 또다시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처럼 여기니까 우리는 하나님 목말라요, 나 목말라요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십니다. 잃어버린 기억력을 다시 붙잡게 하세요. 성도야, 이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평생토록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리하면 그것을 기억하여 보라. 지금 목말라 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세워주실 것을 어찌 의심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2024년을 마주하며 우리가 이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상황이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나 해결됐습니다, 나 만족함을 누립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정말 그 믿음으로 무장한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시인이 힌트를 주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도대체 이 시를 쓴 다윗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홀라당 그렇게 만족을 누리며 감사를 누렸는데 나는, 지금 우리는 여전히 허덕이고 있을까?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라고 할 때 다윗이 그의 시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6절의 뒷부분의 말씀에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일조리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을 얻는 방법입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또 이 말씀대로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에 우리는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근거가 명확한, 그렇게 채워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 다윗과 같이 나도 변하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주문만 외워서 그러한 믿음 갖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편할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다릅니다. 되고 싶어요가 아니라 그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몇몇의 영웅들만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는데 능력이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믿으며 말씀의 중요성을 새기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편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른 사람의 설명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상황이 아무런 거칠 것이 없는 무사태평한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상황을 이겨낼, 주야로 묵상하며 그 상황을 이겨낼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복되다 칭찬하고 있으니 우리 도남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살아갈 2024년에 이러한 복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 이러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 하루 종일 말씀을 봐도 누구 하나 뭐라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는 그게 제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더 신령하거나 더 경건하거나 거룩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일 부족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있다는 것은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변화되어야 될 때,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될 때, 내 믿음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나아가야지만이 그것이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은 제게 끊임없이 그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 앞으로 저를 인도하여서
제 시야를 바꾸어 주시고 저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이 제게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이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시편 63편의 다윗처럼 나도 변화된 고민, 변화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턱턱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들까지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소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우리의 시선의 변화, 마음가짐의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던 이 시인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갈증을 해결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까요?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 악인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안에서 갈망을 해결하려 하던 이 지혜로운 사람 다윗은 그의 삶이 풍성하여졌으나 반면에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갈망을 해결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은 다 망하리이다 라는 것이 바로 방금 읽은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 사람들 이렇게 망해도 되는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구절을 읽고 당신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이 못내 나보고 망한다 하느냐 라고 굉장히 이제 기분을 거슬리게 하는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이 정말 이렇게 큰 죄인가? 이렇게 큰 심판, 멸망을 받을 만큼 큰 죄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감정적으로는 에이, 이것도 뭐 하나의 죄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은 죄 중에 죄요, 자기의 존재의 근원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십니다. 이 형상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냐라고 하면서 성경의 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였지만 누군가는 사람이 맡은 다스리는 역할을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는 하나님과 사람의 독특한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기도 한다라고 말하며 누군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사성이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이 모두가 포함하고 있는 공통된 부분이 있으니 바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내 독립적인 자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 있는가,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있게 하신 존재의 목적입니다. 창세기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생명이 될 수 있는, 철저히 숨 하나하나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에서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시편 63편 8절부터 11절까지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던 이 사람들 망하게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앞뒤가 맞는 말입니다. 자기의 근원, 내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 있는 그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으니 그 인생이 화평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우리 꽃집에서 정말 아름다운 꽃을 한 다발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꽃다발에 펴있는 꽃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시듭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에서부터 잘라졌기 때문에, 땅에서부터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그 꽃은 시들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이 죄인들에게 왜 이렇게 큰 책망을, 영원한 형벌, 죽음이라는 책망을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이유가 다른 데 없습니다. 뿌리가 뽑혔기에, 근원이 되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그들이 분리가 되었기에 그들의 길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것이 이만큼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채 여전히 내가 내 삶을 채워볼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지금도 올바르게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야말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인간의 모습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흥황함을 보며 저들은 저렇게 배부르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배가 고픕니까? 내 인생에 갈망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들의 길로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잠깐 목마름은 해결한다 할지라도 바닷물을 집어삼킨 그 사람들처럼 더 큰 갈망에 빠져 그들은 헤아릴 수 없는 늪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거기에서부터 발을 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망할 뻔했던 그 길에서 건짐을 받은 존재, 어디로 가서 내 갈망을 해결해야 되는지 몰랐던 우리들이 건짐을 받았다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그러한 은혜를 함께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그 구절을 읽으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성소로 나아가야 하고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여기로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의 목마름을 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가정의 문제 가지고, 교회의 문제 가지고, 관계의 문제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목마름이 생겼다면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